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박영대합니다.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하나님께서 영광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우리 찬양하도록 합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또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어떤 분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계신지 우리가 다음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한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함신단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의 당신들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보다 앞에 엎드려 전하세. 예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하고, 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함으로써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가 범죄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로 더듬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의지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강권하심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찬양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주의 은혜로 많은 자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그 비밀한 능력을, 비밀한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비밀을 가진 자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는 백성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흩어졌던 주의 백성들이 다시 모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온전히 복음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생명수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성령의 은혜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심장을 날리사 우리 되사셨네. 하나님이 부른 지극히 능력,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정말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이 예배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91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앉은 자리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에 나올 때 우리에게 은혜를 다해 주셔서 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신 것 주여 감사합니다.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물질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또 물질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진 것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주보가 없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있는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3월 둘째 주 찬양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주간 신앙훈련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 카페에서 교제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성경 필사와 성경 통도 계속하고 있는데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달부터 매달 정기 원리 모임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3월 셋째 주 18일 날 5시에 목사관에서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말씀을 전가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따른 영상을 함께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이 영상은 존 메가더 목사께서 CNN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레디 킹 라이브라는 CNN에서 방영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보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나오는 네 사람의 이 토론 참여자가 있는데 한 사람은 개신교 목사 존 메가더 목사이고 또 한 분은 카톨릭 목사 사제고 한 사람은 이슬람에서 대표로 나오신 분이고 또 여자 두 분도 나오는데 여자 한 분은 무신론자고 이런 어떤 패널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대화하는 그런 어떤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먼저 보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That happened to everybody, and we all wonder about it. When will it happen? What will it be like? And of course, what happens after? We're going to try to piece together those questions tonight, especially with death so much in the news lately. The only dying I know
that comes back as a comic who dies one night, and then the audience respects him and he returns for the second show. Other than that, I don't know what happens, but these guests might. So we'll start with John MacArthur, and then the opinion of each of them, representing their own opinions or their faith. John MacArthur, what happens when you die? Well, when you die, you go to one of two places, according to Scripture. You go out of the presence of God forever, or you go into the presence of God forever, depending upon your personal relationship with Jesus Christ, which is, according to the Bible, the only way to enter heaven. So therefore, a Jew or a Muslim or a Buddhist will not go to heaven. That Christian theology and the Scripture says that only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And then when we say what happens? Do you go somewhere as a body? Yeah, no, your body stays. We go to the funeral, we see the body, it goes to the grave, it decays. Your spirit immediately goes either in the presence of God or out, waiting the final resurrection. There will be a resurrection of all bodies in the end, a resurrection unto life or a resurrection unto damnation. However, to Mr. MacArthur, the price for eternal life and life after death is obedience to church doctrine. So you must live a certain life in preparation for that life after death. That I totally reject. I am not going to... Well, what do you think? Well, there was a way to get... Hold it out. What is it? Well, yeah. You have to believe in Christ. The only way to heaven, and at this point I respectfully disagree with the rabbi, nobody can live a righteous life. The Bible says that no one can obey the law of God. No one can go to heaven on their own merits or on their own works. I don't care how many good works they do. The New Testament is crystal clear on the fact that a guy who believes in Christ, he's going to heaven. Yeah. A good guy who doesn't. But when he truly believes, But when he truly believes, Larry, we don't want justice. Justice, no, it sends everybody to hell. We need grace. We need forgiveness. We need grace. We need mercy. May I say, Only those who ask. when you need grace, first of all, when you take an exam, not everybody has to get 100. It's preposterous to think that when you say righteous conduct, you mean perfect specimens. Human beings are not perfect specimens. In God's world, they will be accepted to eternity or eternal heaven if they pass the exam. What's a passing grade in heaven? I don't know, maybe it's 67 and not 65. But the fact of the matter is, if you live a decent life, that is credible. You don't have to be perfect. I hope it's 51. This is based on a very serious assumption that I'm so good, I live the perfect life when I die, I go to heaven. I still have to see someone who can make this statement without blinking. Can I respond to you? That is a very good statement to make. And you know what? You'll never meet that person. Because that person who can earn heaven by himself does not exist. Only one person ever lived a perfect life. That's Jesus Christ. Listen, if this is Christianity, he imputes his life to the believing Christian. I believe that we are all the sons of God. And I believe that Jesus was and is he was a fully actualized human being who now has the function of helping others who choose and who feel that he is their way to help them rise as well. But I was so glad to hear the Father say that he acknowledges as a Christian that there are those who experience that vortex, as it were, without the name Jesus on it. And I find it very unfortunate and slightly offensive, this notion that if someone does not proclaim the name Jesus, you're talking about Jews, you're talking about atheists, you're talking about agnostics, Hindus, Muslims, Buddhists, who somehow, even if they aren't babies, if they do not proclaim the name Jesus, to me that is an incorrect understanding of Jesus himself. I appreciate what she's saying. The bottom line is that this is an authority issue. The Bible says, neither is there salvation in any other name than the name of Jesus Christ. That's the only word. Because I believe the Bible is true. He believes the Quran was true. Well, I understand that, but I believe the Bible is true. I believe the Bible stands up scientifically, historically, prophetically. I believe every test to the Scripture yields. 다들 잘 봤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잘 이제 혹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마지막에 이제 존 메가너 목사가 이제 그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한 때 그 리시버를 이렇게 꽂고 들으면은 그 주변의 패널들이 어떠한 이렇게 소리가 나냐면 막 좀 이렇게 한심하다듯이
이렇게 다들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그러나다 이제 음성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무도 그렇게 반갑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성경 보면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주는 유일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느냐 안 나오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면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세상에는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그렇게 인기가 없습니다. 많은 교회와 대부분의 신자들도 이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선포되면 피해가거나 거부하거나 심지어 화를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경이 증거하는 바는 천국은 교회 출석 유무와 관계 있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 헌금, 교회 봉사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가졌느냐 아니냐의 문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는 이 다른 모든 요소들을 온전케 합니다. 성경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하 사람의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진 자만이 그때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관계는 미신적인 관계도 아닙니다. 또 종속적인 관계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만이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허락해 주십니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은 가짜입니다. 그들이 포용력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미혹해하는 영입니다. 다른 종교에 구원이 없다고 하면은 반드시 충돌이 일어납니다. 다른 종교에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분위기가 냉랭해지고 불쾌해지고 또 평화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전쟁까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단은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줍니다. 말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방금 영상에서 본 것 같이 존 메가더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임을 선포할 때 말할 때 모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싫어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불편해했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진리가 세상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합니다. 완화하거나 삥 둘러서 말함으로써 본질을 벗어나게 한다는 것이죠. 또 예수만이 진리인 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또 이것을 숨기게 해서 이 진리를 사람들이 모른 채 죽음에 이르도록 합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빛이 없는데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충돌을 피하면은 진리도 사라집니다. 진리가 사라지면 희망 또한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충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독교가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충돌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충돌 속에서 기독교는 진리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게 합니다. 담대함과 온전한 확신으로 생명을 얻게 합니다. 그 신앙만이 천국의 씨앗이라는 거죠. 교회가 타락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교회가 타락한 시대에는 진리에 대해서 대적한 자들을 죽였습니다. 진리에 반하는 모든 종교와 사람들을 마녀로 규정하고 또 화형까지 시키기도 했습니다. 또는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또 그런 전쟁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박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자들은 진리를 가진 자가 아니라 진리의 탈을 쓴, 광명의 탈을 쓴 사탄들이라는 거죠. 진리는 자신을 위해서 절대로 남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진리는 오래 참고 온유하고 물에 힘지 아니하고 자기 몸을 내어줄 정도로 희생합니다. 타인을 물리적으로 억압하고 심판하는 것은 기독교의 공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진리는 충돌 가운데서도 평화롭고 온전한 빛을 발합니다. 그 모범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진리는 행위를 통해서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느 누구도 나 자신의 선행이나 율법의 순종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는 선하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는 아직도 모르는 자입니다. 저를 집중하여야 됩니다. 우리 밑에 있는 우리 다미를 집중하지 말고 제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알겠죠?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을 만큼 깨끗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땅에 죄가 없는 분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평화나 화해 그리고 도덕적인 가치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선한 분, 좋은 분, 사랑이 많고 세상을 섬기는 자로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남을 돕고 섬기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살면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상에서 본 것 같이 어떤 자매가 어떤 여자분이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불쾌하게 여겼다고 자기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같이 착하고 선하게 살면 다 천국 가야 되지 않냐고, 그것이 맞지 않냐고. 만약에 그 존 메가는 목사가 예수만이 진리라고 고집한다면 당신은 예수를 지극히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그 여인이 지적하잖아요. 그것이 세상의 논리라는 거죠. 그것은 성경의 논리가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착하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간과하지 않는다는 거죠. 죄사함은 오직 내 죄를 인정하고 주님만이 내 죄를 씻으실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때 그때 죄사함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분의 선행을 따르는 것과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대속자라고 믿는 것과는 천지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행을 따라 살라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또한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 때문에 그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지, 그 아들의 선행을 따라 살면 천국 가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죄에 대한 용서받음, 또 자기에 대한 내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만 우리는 치장하려고만 합니다. 그릇은 더러운데 자꾸만 담기만 하려고 한다는 거죠. 하지만 담아봤자 소용없는 것은 그 그릇 자체가, 우리 자체의 본성 자체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칠한 무덤만 될 뿐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으면 여러분들이 불편할 수 있는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예수님 밖에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밖에 구원의 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이고 십자가의 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것을 내가 믿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자로 또 굉장히 지독하고 고집스러운 사람을 인정받을 수밖에 없고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직면할 수밖에 없을지 모릅니다.
충돌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이 진리의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담은 자들은 반항하면서 누굴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충돌 가운데서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평화로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진리에 바로 선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그리고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금 깨트리고 오직 주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구원이심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성경에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놀라운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도 주님을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내가 시험 당하여 외로울 때도 주님을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내가 어둠 속에서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을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내가 시험 당하여 외로울 때도 주님을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하시네. 내가 옮기란 곳에서
걸어가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늘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차지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